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 1950년대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컨테이너 화물선이 스코틀랜드에 정박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포도주를 실어 와서 이제 포도주를 운반하는 운반배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화물을 다 하역을 하고 이제 다시금 포르투갈로 회항을 해야 되는 그런 컨테이너 선입니다. 그런데 화물을 다 하역한 다음에 냉동고가 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선원이 냉동고가 다 비어져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갔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냉동고 문을 잠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을 향해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냉동고 안에 갇힌 사람은 아무리 냉장고 안에서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밖에서 듣지를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동고 안에 있는 쇠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고 벽에다가 자기의 상황을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손과 발이 얼기 시작한다. 그리고 코가 얼기 시작하고 냉기가 내 폐부에 냉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손과 발이 점점점 마비가 되어 온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들을 그 냉동고 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배가 리스본에 도착을 했을 때에 다른 선원들이 그 냉동고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해놓은 광경을 보고 엄청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해서 남겨두었다는데 놀란 것이 아닙니다. 배가 포르투갈로 돌아오면서는 냉동고를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동고 안의 온도가 섭씨 19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사용하지 않은 가동을 멈춘 냉동고 안에서 죽게 되었겠습니까? 스스로 이미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원은 자신이 춥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결국은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열심히 계산합니다. 열심히 계산해서 내 계산대로 여러분 답이 나오셨습니까? 열심히 계산해도 문제는 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원처럼 자기가 열심히 계산했지만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법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냉장고 안에서 얼어 죽은 사람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계산해서 오히려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인간의 계산법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인간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계산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계산해서 그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은 펼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놀이터나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데 그 중에 리더가 되는 아이가 이렇게 역할극을 하게 되면 너는 무엇을 맡고 나는 무엇을 맡고 그렇게 해서 역할극을 해야 되는데 리더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역할을 맡은 아이가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역할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역시도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보다 더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 가르기를 정말 잘합니다. 문제는 편 가르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편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틀렸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으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도 죄에 대해서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세의 특징은 사납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 사납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면 쓰고 마스크를 벗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상의 모습이 좀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치 칼이 달린 것처럼 그 말이 비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굴의 모습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져서 운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무섭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너무 사나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살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먹을 것이 넉넉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들은 더 각박해졌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꽁초를 버리는 아이들에게 한 할머니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이가 벽돌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를 찍었습니다. 싫은 소리를 했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서로 양보하지 않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법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암흑시대가 되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계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외국에 혼자 떠나 있어도 그 아이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아이는 혼자 있어도 부모를 떠나 있어도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모양이든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암흑시대가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세가 왜 암흑시대가 되었겠습니까? 성도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추워서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지구가 태양을 너무 가까이에서 돈다면 우리는 뜨거워서 또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자기의 뛰어가야 되는 라인을 벗어나서 달린다면 결국 실격 처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서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수십 배, 100배 이상 큰 중동의 나라들을 상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상대해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답을 낸 것은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서러움을 당하면서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라 역시도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으로 복잡합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면 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서로 척을 지고 서로 경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 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상 대대로 전성되어 온 조상의 말이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무엇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정치제도는 신정정치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삶이라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욕심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왕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왕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도시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분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집사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집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해서 내가 도무지 살 길이 없다고 점쟁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점쟁이가 말합니다. 집안에 감나무가 하나 있지. 감나무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봐 그럴 줄 알았어. 감나무 한 그루를 심어. 그러면 복이 그리로 흘러 들어올 거야. 이분이 그 말을 믿고 집에 감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이분이 망하고 나서 다시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어려웠는데 다 망했다고 했습니다. 점쟁이가 대뜸 하는 말이 집에 감나무가 있지. 그런데요,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죠. 그것을 싹 베어버려 모든 우환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야.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점쟁이에게 따졌습니다. 이 못된 놈아, 너가 1년 전에 감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심었다가 쫄딱 망했는데 이제 감나무를 베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옥신각신해서 복채 비용을 다 받아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오늘 본문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탄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매일같이 선악과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는 선악과를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잉태했습니다. 결국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 동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모든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욕심을 내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는 것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싸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다툰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바다는 물이 부족하다고 늘 불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처럼 물이 많은데 부족하다고 다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있다면 욕심의 계산기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욕심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을, 욕심 있는 내 마음을 기경해서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려면 먼저 밭을 기경해야 되듯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기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경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술을 내가 이제 그만 마시려고 해도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을 바꾸려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기경하듯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옥토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정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다른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이 생기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나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 원수까지 된다면
당연히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멀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분수에 넘어서는 것을 내가 욕심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빼앗아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풀밭 때문에, 초지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초지가 부족했습니다. 다투었을 때에 목동들이 다툴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에덴 동산 같은, 물된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롯이 차지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좋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 주시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투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을 차지하지 못하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대신에, 인간의 계산법 대신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소유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그 세상을 청지기처럼 너가 다스리라고, 너가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지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의 주인이 나가 맞습니까?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난데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적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러면 내 시간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질은 내 것입니까? 여러분, 은행에 아무리 저축을 해놓아도, 등기를 해놓아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적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인간의 계산법으로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계산한 대로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살면 혼란만 올 뿐입니다. 사사시대의 삶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인간의 계산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